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우리 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물된 동산. 자, 이사야서를 지금 읽었고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앞에 사람이고 즉 히스기야 때 사람이죠.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나오고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 또 아들인 여호야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그 마지막 아주 좀 뭐랄까요 격변의 시대의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된 삶,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긴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경우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임할 복이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물된 동산 같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황폐했습니다. 그전에는 황무했습니다. 메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돌아오면 뭐예요? 물된 동산 같게 하리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물이 귀했던 근동지방, 즉 그쪽 지방에서는 물이 너무나도 귀했죠. 그래서 이 물된 동산이라는 말, 즉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동산, 즉 샘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동산, 그 의미는 바로 풍요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피폐했을지 몰라도, 이제까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풍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이 너희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상태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한번 나는 정말로 물된 동산 같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나 자신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쉽게 손 못 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렵죠.
아니요, 나는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나는 너무 황무하고 황폐했습니다. 메마른 삶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그렇고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엉뚱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산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산은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친목 때문에 가끔씩 갑니다. 동기들이 산을 좋아하는 바람에 동기 모임을 하다 보면 산을 오를 일이 가끔 있어서 싫어하지만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유명한 산은 다 올라가 봤다 온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 어떤 산을 좋아하십니까? 지리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 내장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한라산, 설악산, 금강산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부동산이 최고라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서 물된 동산, 할렐루야. 그 산이 어떤 산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물된 동산이 중요한데, 물된 동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을 먼저 보고 예레미야 31장을 이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성경책에서 펼쳐놓으시고 보시고, 아니면 앞에 있는 영상을 좀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갖다가 앞뒤에다 붙여서 물된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58장에서 어떤 사람이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너는 물된 동산 같다고 하면 너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물된 동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그 답이 이사야서 58장 9절과 10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거기 보니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물된 동산 같겠다 그런 말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 이 부르짖음은 사실은 회개와 돌이킴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 그가 바로 물된 동산 같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이어서 예레미야서로 넘어왔다가 다시 올 건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말 앞뒤로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물된 동산이에요. 두 번째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또 이제 이사야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 58장 넘어와서 9절에 보니까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에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에 가면 광야예요. 제가 2004년 가봤더니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뭐랄까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냥 황무한 땅을 한참을 가다 보면 갑자기 푸른 풀밭이 나와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물 끌어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예전에 같았으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땅이 다 황무했단 말이에요. 가끔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냥 촌락을 이루면서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황무한 땅인데 그 땅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무슨 식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그 가시떨기가 원래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푸른 잎사귀가 있던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형이 변하면서, 그 지형이 말라가면서 그 땅이 황무해지고 광야가 되면서 스스로 그 큰 나무 이파리들을 뭐로 만들어요? 가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물이 마르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시가 된 것이다, 잎사귀가. 이처럼 사람의 심령에 은혜가 흐르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곳에서 푸른 물을 갖다 머금어서 많은 그늘도 만들고 많은 잎사귀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메말라서 삭막해지면 우리는 가시를 만들어서 오히려 섬뜩한 느낌을 내게 만들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된 동산 같으면 푸른 잎사귀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요. 말로써 위로도 하고 소망도 주고.
근데 우리가 삭막해지면 절대로 내가 누굴 품어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뭐만 나와요? 가시만 나와요. 남을 찌르고 말이죠. 그런 말만 해요. 상처 주는 말만.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되고 싶다면 두 번째,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삭막해서 가시같이 날카로운 말, 험악한 말, 무서운 말, 위협하고 상처 주는 말만 했다면 이제는 너그러운 말, 치유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할렐루야. 즉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에 뭐예요? 입술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물된 동산 같으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앞에 바로 앞에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라. 여러분, 샘이 마르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샘이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물을 계속해서 퍼야 합니다.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고여요. 고인 물은 썩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물을 퍼내야 맑은 물이 계속되어서 샘솟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물된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의 복을 받겠다? 지금 말씀한 세 가지,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될 것 같아요. 잠언서 19장 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아멘.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은 기업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 된 이유는 다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물된 동산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물된 동산은 나눔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또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된 동산에 세 가지 복이 있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물된 동산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복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항상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주는 복을 받는다. 제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읽었어요. 자, 낯선 장소를 여러분이 찾아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보통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작정 가는 겁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지도 없어도 돼, 찾아갈 수 있어, 그까짓 거 나만 믿어, 이러고 그냥 나만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여자 앞에 잘 보고 싶은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뭐나 되는 것처럼, 야 나는 정확히 그곳을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난 지름길도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지름길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알겠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가겠다, 그러면 그 길을 절대로 못 찾아요. 또 그 길을 찾는 방법은 지도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형이 사막처럼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데에서는 지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형이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 나침반을 가지고 가야지. 나침반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나침반도 필요가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삶의 지금 현 주소를 모르고 있으면 나침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네 번째 뭐예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쫓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이 메말랐잖아요. 갈증이 가득하죠.
세상의 것으로 나의 이 메마름을 갖다가 책임져 보려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것까지 해봤자 다음날 되면 또다시 갈증으로, 더 심한 갈증으로, 밤새도록 술 마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침마다 그 오는 갈증을 참을 수 없죠. 몇 분이 웃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메마른 곳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말씀은 사랑이 메마른 곳에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메마른 곳에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세 번째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된 동산의 복 세 번째,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뼈 속에서 힘이 샘솟게 하겠다. 너의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는요, 몸 전체 건강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특히 척추 같은 경우는 흔들리면 안 되죠. 이 뼈대는 인간의 인생의 근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 뼈대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어떤 풍랑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는 인생,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그 굳건히 서워주는 그 뼈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리라. 어디서? 물된 동산에서. 자, 이제 이사야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숨찰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데, 예레미야 31장을 또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나는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가를 먼저 검색해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살고 계시는 인생이 기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하면 감사한데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요 하고 있는 이유는 뭐가 때문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외로워서, 뭐 그것은 겉에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정확한 이유는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으면요, 돈 없어도 행복해요.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은 자는요,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축복되어 주시는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물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오히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힘들고 말이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사람을 찾아요. 잘못된 걸 찾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만나주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 자꾸 만나려고 합니까? 나 사기쳐서 넘어뜨리려고만 하는데, 날 속이려고만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람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 영적인 메마름을 회복해 보신 경험도 있으십니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 영적인 메마름을 회복하십니까? 앞에서 말해서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걸 느낄 때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생각하면 예배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생각하면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빠지면 내가 영적으로 메말랐는지 안 메말랐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바빠가지고 그냥 기뻐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의 경험을 우리가 쌓아가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한테 잘했다 칭찬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된 동산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마르지 않는 영혼, 거기서 자라나는 나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된 동산에 심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심은 나무에 맺는 열매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자, 31장 12절에서 물된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예레미야서, 그 다음 13절에 첫 번째가 나오는데 뭐냐면 기쁨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에 심은 나무는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읽어볼까요?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메마른 인생 황폐한 곳에 살던 자들이 다시 물된 동산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서 얻는 열매는 기쁨의 열매더라. 여기서 다 그래요. 춤추며 즐거워한답니다. 얼마나 기쁜지.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즐거워한답니다.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서 즐겁게 되더랍니다. 그들은 위로함을 받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에 심기운 나무가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 기쁨의 열매. 두 번째, 만족의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예레미야서 13장 다음 14장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복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고 만족한다. 흡족하다. 물된 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란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족할 줄 알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그저 즐겁고 기쁘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심령이라면 오히려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심령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은 기뻐하며 만족할까요? 여기 기쁘다며요.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며요. 또 뭐라고요? 만족의 열매를 맺는다며요. 물된 동산이니까 물을 받았겠죠. 영양분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 물이 뭐고 그 영양분이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이라. 구원.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출애굽기 사건에 나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바로왕한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죠. 기적을 베풀죠. 자,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자기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아들을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그들을 풀어주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즉 탈출함을 받았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신약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의 예표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속량이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루신 거죠. 대가를, 값을 다 치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뭐가 도대체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의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저 구원받았다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이 사실만 가지고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면 예레미야서 31장 10절 지키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지켜주신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거예요. 물된 동산이 왜 물된 동산이 복이냐? 그곳에서 구원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우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면 됩니다. 새벽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쉴만한 물가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다닐지라도 기뻐하며 만족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는다고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그분이라.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뭐예요?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 물된 동산. 여러분의 가정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의 원어의 뜻이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천국,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된 동산의 은총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이 예수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물된 동산입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된 동산입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이건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른 그리스도 이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